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 전체에 믿는 자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허다한 증인들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역사, 그 믿음의 증인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르러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신 일을 본 증인들이에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1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증거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4가지 밭의 비유도 열매 맺는 유일한 밭, 그 좋은 밭은 인내로써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참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는 모든 게요 빨리 하는 게 잘 돼요. 빠르게 하는 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알게 돼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는데 저분만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을 노래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신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만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그분이 얼만큼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꽃처럼 태양이 날이 밝아지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 속에 믿음이 꽃처럼 자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렇게 새벽에 새벽 이슬처럼 역사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누구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놀랍게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참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았을 때 오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숨을 거둘 때 그 극악한 고통이 6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6시간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해서 이 뼈가 드러났어요. 성경에서 밭고랑처럼 이 뼈가 드러나지고 살이 갈려졌어요. 밭고랑처럼. 근데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로마 군인들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게 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는데요. 그분은 현재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현재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홀로 마귀들의 정죄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진리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현재적으로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은 이 기도할 힘, 예배할 힘도 안 생기잖아요. 낙심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굴 생각하냐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 12장 이 3절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할 때마다 주님은 참으셨대요.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이 40년이 넘게 살아온 이 기간 동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거역하는 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즉시 바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게 되기 어렵죠.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즉시 화를 내기 쉽잖아요. 즉시 책망하기 쉽잖아요. 정말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거역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참아주시는 게 뭐예요?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이 말씀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이 히브리서 12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참으세요. 참으시지만 그분은 오래 참아서 가장 적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징계를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피부로 경험했어요. 주님의 징계. 그 징계를 통해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적합할 때에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그런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징계를 주실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과 수치를 개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때문에 참으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들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고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고쳐야 될 것, 이 혼에 고쳐야 될 것, 환경의 모든 역사 속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주님 저희를 이끄시며 주님 저희를 징계하실지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평강 가운데 주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저희가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피곤한 무릎을 세우고 곧은 길을 세우게 하시사 주님 인생의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의 영역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